26장을 읽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이 기근으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에 머물 때에 그곳에서 다시 번성함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장막을 옮겨서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팠던 우물이 르호봇. 우리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 구절이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우물은 에색이라고 합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 우물은 신나, 대적함이라고 하는,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습니다. 그래도 다투질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고, 세 번째 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질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을 르호봇이다. 르호봇의 뜻이 넓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할 때에 만사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근과 가뭄이 닥쳐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자마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바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때 기근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또 오늘 이삭은 기근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진영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장막을 옮겼고 이삭은 그랄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진영입니다. 또 사사 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족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부딪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옮겨 다녔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랄로 옮길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블레셋 진영의 그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번영케 하고 성공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주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 효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가뭄이 있습니까? 어떤 기근이 있습니까? 그 가뭄과 기근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그 가뭄과 기근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주눅이 들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느냐? 그랄 골짜기입니다. 평지도 아니고 골짜기 땅인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상징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렸던 이삭의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잠시 살펴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총칭한다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기근 때문에 할 수 없이 블레셋 진영으로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주셔서 이 이삭이 크게 강성해졌습니다. 남종 여종이 많아졌고 생축 가축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추방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 옮긴 것이 그랄 골짜기라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골짜기 땅이 좋습니까? 평원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평원은 다 블레셋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기 까닭에 하는 수 없이 골짜기 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골짜기 땅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18절에 보면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흙으로 메워버렸기 때문에 다시 또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팠더니 또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이삭의 종들과 다투어서 이건 우리 땅이야 그러고 빼앗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방당해서 골짜기 땅에 장막을 치는데 가까스로 우물을 팠는데 또 그것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싸우질 않고 다시 또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을 에색이다. 에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이 에색이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을 어떡합니까? 실권은 블레셋 사람들이 쥐고 있으니 그래 그러면 너희들 가져라. 그리고 다 내주고 또 두 번째 이제 21절에 보면 두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생존 경쟁에 뛰어들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의 것을 강탈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은 그것을 그래 신나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는구나. 그리고 또 그것도 내주고
또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팠던 우물이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 르호봇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3-4번 그러잖아요. 처음 것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 내주고, 두 번째 신나라고 하는 우물 내주고, 그리고 또 세 번째 팠습니다. 그랬더니 다투지 않아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고서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삭의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더불어 찾아와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 그러고 청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너희들이 언제는 우리를 강제로 추방하더니 무슨 조약을 맺느냐? 그러자 그 블레셋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보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차라리 우물을 팠다고 이거 우리 거야 주장하고 싸우면 싸움으로 이길 텐데 다 내놓고 물러서고 또 내놓고 물러서고 뭡니까 이것이?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 방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와 계약을 맺자. 그리고는 우리가 너희들을 선대해서 내어보냈으니 너희들도 우리와 싸우지 말자. 그리고 서로 조약을 맺고 화친의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또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끝까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실수도 했고 잘못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대적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뻔히 눈앞에서 다 빼앗기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예수님의 방법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덕목인 줄 압니다. 손해 보면 왜? 하나님은 내 편 되시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삭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너희가 앞으로 더 강해져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길 수 있지만은 우리와 조약을 맺자. 싸우지 말자. 먼저 조약을 맺자고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더 담대하고 더 크게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방법은 화평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방법. 우리 성 프란시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있죠.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브라함 같고 이삭과 같은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 지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가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직접 체험되고 또 고백되고 간증되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때로는 생각지도 아니했던 가뭄, 생각지도 아니했던 기근, 이러한 까닭에 장막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지만은 그들이 옮기는 곳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다툼의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들의 방법과 세속의 방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확신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코자 하오니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흔들어대는 잘못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여 그 말씀 위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